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31절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하고요, 마지막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곧 주간의 첫날 저녁에 제자들은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서 문을 모두 닫아 걸고 있었다. 그때에 예수께서 와서 그들 가운데로 들어서셔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말을 하셨다.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두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주셨다. 제자들은 주님을 보고 기뻐하였다.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시고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 죄가 용서될 것이요, 용서해 주지 않으면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이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우리는 주님을 보았소 하고 말하였으나 도마는 그들에게 나는 내 눈으로 그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 또 내 손을 그의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서는 믿지 못하겠소 하고 말하였다. 이들의 뒤에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모여 있었는데 도마도 함께 있었다. 문이 잠겨 있었으나 예수께서 와서 그들 가운데로 들어서셔서 너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말을 하셨다. 그리고 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그래서 의심을 떨쳐버리고 믿음을 가져라. 도마가 예수께 대답하기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하니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하지 않은 다른 표징도 많이 행하셨다.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것이나마나 기록한 목적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요 한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겠습니다. 19절부터 23절까지, 그리고 24절부터 29절까지, 그리고 나머지 30절과 31절로 나누어 볼 수 있겠습니다. 19절에 보시면 그날이라는 이제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그날이 어떤 날입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제자들에게 그 소식을 전한 날입니다. 그 전한 시점이 언제일까요? 네, 아침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근데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본문에서의 시점은 그날 저녁입니다. 제자들이 그날 저녁에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서 문을 모두 걸어 닫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은 이 제자들의 반응이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보면 이 제자들의 반응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1절에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가 살아 계시다는 것과 마리아가 예수를 목격했다는 말을 듣고서도 믿지 않았다라고 마가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이렇게 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에게는 이 말이 어처구니 없는 말로 들렸으므로 그들은 여자들의 말을 믿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약간 이제 정신이 이상한 그런 소리로 들었다는 거죠. 특히 여러분, 누가는 추가적으로 한 두 가지 정도를 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베드로에 대한 내용인데요. 누가복음 24장 12절에 베드로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 가운데 이 베드로는 일어나서 무덤으로 달려가 몸을 굽혀서 들여다보았다.
거기에는 시신을 감았던 3배만 놓여 있었다. 그는 일어난 일을 이상히 여기면서 집으로 돌아갔다. 베드로는 좀 특별했던 것 같습니다. 이 마리아의 이야기를 듣고 이 사람은 직접 무덤으로 갔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것을 보고 이 베드로도 이상하게 생각은 했습니다. 근데 그 부활의 소식을 믿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두 번째 이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 제자들의 반응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 관한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24장에 13절부터 35절까지 나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름은 한 명은 글로바고요, 또 한 사람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엠마오로 내려가면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슬퍼하면서 서로 대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서 그들과 동행하시고 또 성경을 풀어서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들이 처음에 예수님인 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식사를 했고요, 예수님이 떡을 떼어 주실 때 비로소 그 두 사람은 눈이 밝아져 가지고 부활하신 주님을 이제 알아보았습니다. 그게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초저녁 무렵. 근데 갑자기 예수님이 모습을 감추십니다. 두 제자는 곧바로 일어나서 즉시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갑니다. 저녁쯤에. 그리고 다른 제자들에게 자신들이 길에서 겪은 일과 예수님이 빵을 떼실 때 비로소 그를 알아보게 된 일, 그 일을 이 제자들에게 증언합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이 시점에 제자들이 마리아의 증언도, 이 엠마오의 두 제자들의 증언도 믿지 못하는 상황, 그것이 지금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의 상황입니다. 오히려 제자들은 여전히 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면서 모여가지고 문을 걸어 잠그고 있었던 거죠. 이 제자들이 문을 걸어 잠근 이유가 무엇일까? 이 성경학자들은 한 세 가지로 요약을 합니다. 하나는 생존의 위협인 거죠. 공포를 느낀 겁니다. 예수님이 이 신성모독으로 또 반역의 죄목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처형을 당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제자들도 나도 예수님처럼 이런 죄목으로 처형을 당할 수 있겠구나, 다음 타겟은 내가 될 수 있겠구나 라는 그런 극심한 생존의 위험을 느꼈던 거죠. 또 하나는 이 여인들과 이 엠마오의 증언들, 말들이 있었지만 이 제자들에게 부활은 자기의 사건이 아닌 거죠. 자기의 사건이 아니라 그냥 들은 정보, 소문, 그 정도로만 인식을 했던 겁니다. 또 하나는 실패감, 죄책감, 이것이 작용을 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수치심, 죄책감, 미안한 마음이 그들 가운데 영적으로 이제 위축되는 그런 상황을 초래했다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신들, 과연 내가 배신자인데 그분을 내가 몸으로 부인을 했는데 나 같은 배신자를 우리 예수님이 용납을 해 주실까? 이런 이제 의구심이 그들로 하여금 세상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묶었을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이제 우리의 모습을 봐야 하는 거죠. 우리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 제자들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주일마다 연합예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어제도 이제 부활절이었습니다. 이런 부활절은 해마다 찾아옵니다. 해마다 우리가 그것을 기념합니다.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되기를 원하고 부활의 은혜가 우리에게 늘 살아 숨쉬기를 소망하면서 부활절 예배를 드립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다시 세상 밖으로 나갈 때 우리에게는 두려움, 걱정, 염려, 이런 것들이 찾아오는 거죠. 그것이 우리 삶을 다시금 힘들게 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부활이 우리 삶의 실제가 되지 못하고요, 어떤 지식으로만 머무르는 현상이 다시 반복됩니다. 그리고 우리도 문을 걸어 잠그고 세상 밖으로 나가지 아니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자리 잡고 있다는 거죠. 제자들에게 지금 필요했던 것은
부활에 대한 강의나 그런 수업이 아니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과의 어떤 인격적인 만남, 그것이 필요했던 거죠. 부활의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되는 그 역사가 필요했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 제자들의 필요는 곧 우리들의 필요라는 것을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네,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제자들이 문을 연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제자들은 문을 닫고 있었습니다. 네, 주님이 그 닫힌 문을 뚫고 들어오신 거죠. 주님은 지금 우리가 완벽한 믿음을 가질 때까지 기다리지 않으셨습니다. 두려워 떨면서 문을 잠그고 있는 그 연약한 모습, 그 현장 속으로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건넨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네, 평강이었습니다. 샬롬. 그 평강으로 지금 주님은 제자들에게 축복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평강은 어떤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찾아오는 안정감이 아닙니다. 풍랑 가운데 여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확인했을 때 오는 영적인 확신이죠. 믿음입니다. 여전히 그들은 두려워하였고, 여전히 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심에도 불구하고 문을 걸어 잠그고 세상 밖으로 나가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그 문을 뚫고 들어오셔서 샬롬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샬롬으로 제자들이 그 불안감을, 그 걱정을, 그 염려를 뛰어넘을 수 있도록 지금 인도해 주고 계시는 주님을 우리는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를 담그고 있는 우리의 인생 문을 뚫고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 내가 너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나의 평강이다. 나의 샬롬이다. 그것으로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주님의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전부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20절을 보시면 제자들에게 평강을 주신 예수님께서 이제 좀 특별한 행동을 하십니다. 어떤 행동을 하냐면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이 이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를 보자 드디어 비로소 기뻐하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이나 이것이 어떤 환상이 아니고요, 영적인 비유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육체적으로 부활했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손과 옆구리, 그 상처가 예전에는 수치였고, 예전에는 부인하고 싶었고, 예전에는 나에게 부끄러움이었고, 그래서 배신했는데 이제는 더 이상 수치도 배신도 부끄러움이 아니라 증거가 되었습니다. 믿음의 증거가 된 거라고요. 드디어 죽음을 이기신 그 예수님의 부활이 내 믿음의 승리의 훈장, 그것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제자들이 비로소 기뻐한 것입니다. 이 기쁨은 믿음의 기쁨입니다. 이 기쁨은 두려움에서 다시금 담대함으로 바뀌는 전환점의 믿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21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 다음 말씀을 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머뭇거리고 두려워하고 그래서 문을 걸어 잠그고 있던 그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주님께서 너희들의 존재 목적이 어떤 것인지를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거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디로 보내시는 거죠? 문 밖으로, 세상 밖으로 다시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내는 재파송의 역사를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선교를 담당하라고, 전도를 감당하라고, 성도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도전해 주시고 인도하시고 또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신 장면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우리 믿는 자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들은 세상 속으로 보냄을 받은 존재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사역을 계승해서 영적인 권위로 그 사역을 감당해 달라고, 주님께서 함께 그 사역을 하자고 동역자의 자리로 부르시는 그 주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22절을 보시면 이제 예수님께서 숨을 불어넣어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성령을 받아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이 장면을 보면서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숨을 불어넣어 주신 그 장면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 장면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것처럼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동일한 마음으로, 동일한 역사로 숨을 불어넣어 주고 계시는 거죠. 영적으로 거듭난 새로운 사람, 새로운 인류를 창조하고 있음을 지금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너희들의 힘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능력만이 그것을 감당케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보냄을 받는 사람으로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은 우리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연약하고요, 우리는 쓰러지고요, 우리는 반복해서 문을 걸어잠그고 세상과 떨어져서 살아가려고 하는, 숨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 마음을 우리가 이기는 마음이 어디서 나오느냐? 성령님을 의지하는 마음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삶을 주도할 수 있도록, 주관할 수 있도록 믿고 맡기고 순종하는 마음, 그것이 지금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라고 하시는 말씀 가운데 들어가 있는 뜻인 거죠. 23절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 죄가 용서될 것이요, 용서해 주지 않으면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처럼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어떤 신적인 능력을 가졌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을 믿으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으면 죄의 사함을 받는다, 그것을 지금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진리를 선포할 권세를 우리에게 부여해 주시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세상 밖으로 나가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습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듣는 이는 죄 사함의 길로 들어섭니다.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그들이 여전히 죄의 가운데 머물게 된다라는 그런 전도자의 엄중한 책임, 그런 역할들을 지금 주님께서 강조하고 계시는 거죠. 이제 24절부터 2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4절부터 29절까지는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의심 많은 도마. 네, 여러분, 이 의심하는 도마 사건은 단순하게 어떤 한 개인의 불신을 꾸짖는 장면이 아닙니다. 보지 않고도 믿는 성숙한 믿음, 그 성숙한 믿음을 도마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해 주는 것이죠. 그 성숙한 믿음으로 우리를 초대하는 예수님의 장치입니다. 도마를 사용해서 그 믿음을 가져달라고, 보지 않고도 따르는 믿음, 보지 않고도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그 믿음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복된 인생인지를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싶어서 도마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확신에 서지 않을 때 내 눈으로 직접 보기 전에는 내가 못 믿겠다, 이런 말들을 우리는 하곤 합니다. 바로 도마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철저하게 합리적이었고요, 자신의 보는 눈으로, 만지는 손으로
확인되지 않는 사실은 소용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주님이 이런 도마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계시는 걸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믿음을 요구하시는 걸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처음 나타났을 때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요한은 왜 도마가 다른 제자들과 다르게 그 집에 없었는지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어떤 개인적인 사정이 있었는지, 아팠는지, 두려움 때문이었는지, 혹은 먹을 식량을 구하러 나갔는지 우리 성경은 아무런 설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도마의 부재를 단순하게 그 사람이 공동체로부터 떨어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부활의 은혜를 함께 누리지 못했다, 이렇게 몰아가는 것은 이 성경이 기록하지 않은 부분이라서 좀 과도한 해석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부분을 어떤 공동체적인 시각, 그런 관점, 그런 맥락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이 공동체, 무리들의 일치된 정언이 있을 때 그것을 법적으로, 사회적으로 효과를 인정해주는 그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도마의 진짜 문제는요, 모임 자체에 빠진 것,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모임에 있었던 자기들 동료, 그 제자들의 그 무리들이 하나된 목소리로 전한 그 정언, 우리가 주님을 보았다 라는 것을 배척하고 있는 거죠. 그것을 지금 거부하고 있는 것에 있습니다. 오히려 도마는 전부가 우리가 주님을 봤다고 이야기하는데, 아니야, 나는 못 믿겠어. 내가 직접 손가락으로 그 못자국에 넣고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야 믿을 수 있겠다. 그 전까지 내가 못 믿겠어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고집입니다. 도마는 동료들의 정언보다도 자신의 경험, 그것을 더 우선했고요, 그 경험을 절대화하는 그런 실수에 빠졌던 겁니다. 여러분, 도마의 모습이 누구의 모습인가요? 우리의 모습이죠.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여러분, 때로는 내가 직접 경험하지 않더라도, 못하더라도 앞서 주님을 만난 믿음의 형제들, 그 공동체의 고백을 우리가 겸손하게 받아들일 때 시작이 되는 겁니다. 지금 도마는 혼자 8일 동안 고민하는 거죠. 그 고립된 확신에 갇혀있는 도마의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여러분, 그 동료 제자들이, 그 형제들이 함께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보았다. 그 주님이 부활하였다. 그 신앙의 자리에 머물 때에 도마는 드디어 다시 주님을 만난 겁니다. 주님이 다시 찾아오시는 거죠. 그리고 주님은 의심하는 도마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내쫓지 않습니다. 배격하지 않습니다.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너의 손가락을 내밀어서 내 손을 만져보고 너의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그리고 의심을 떨쳐버리고 믿음을 가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의심하고 질문을 가지고 의구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 그 의심과 그 의구심과 그 질문을 뚫고 오셔서 도마를 만나고 계신 예수님이 바로 우리 주님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우리가 찾는 것 같지만 사실 주님께서 우리의 불신을 고치기 위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고치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의 부족함을 고치기 위해서 먼저 찾아오시는 사실을 우리는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은요, 우리의 완고함보다도 훨씬 큰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도마가 이 주님을 직접 보고 나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고백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이 도마의 고백을 들으면서 도마에게 덧붙여서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도마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지만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도마를 향한 이 예수님의 말씀,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이 복이 있다. 여러분, 그것은 저와 여러분을 위한 우리 주님의 축복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도마처럼 예수님의 몸에 손을 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분의 못자국에 손을 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우리가 예수님을 만지고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예, 바로 하나님 말씀이죠. 성경 말씀입니다. 눈에 보이는 기적, 짜릿한 체험, 예, 그것보다 더 확실한 것은 변하지 않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보지 않고도요,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분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야말로 도마보다도 더 복된 인생이라는 것을 지금 주님이 확정해 주고 계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시각에 의존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에 의지하고 근거합니다. 보지 못하지만 사랑하고요, 보지 못하지만 믿는 그 순전한 믿음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 같은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이 약속하신 믿음 위에 서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샬롬, 평강, 그것을 우리 삶에 채워가는, 충만히 채워가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가 되기를, 일주일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을 주십시오. 세상을 바라보는 걱정과 염려가 아니라 세상을 뛰어넘는 예수님이 주시는 그 믿음, 그리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때 내가 누릴 수 있는 그 평강을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채워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의 자녀들, 우리 교회의 어린이들, 청소년, 우리 청년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유산으로 전수해 주겠습니까? 오직 믿음으로, 보지 않고도 믿는 그 믿음이, 성경 말씀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충만히 채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 영접 모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달마다 예수 영접 모임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예수 영접 모임을 통하여서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 눈에 보이진 않지만, 만져지진 않지만 예수 영접 모임에 참석하시는 모든 영혼들이 도마에게 말씀하신 보지 않고도 믿는 그 믿음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일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개인의 기도 제목을 계속 가지고 기도를 이어가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